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복되고 복된 날인데, 먼저 그들 중에서도 이제 뭐 카페나 음식점 혹은 백화점 주인들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가져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몫을 알고 그 몫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인데 아멘이 지금 피곤하셔서 제가 좀 강제로 하겠습니다. 아멘들 하세요. 아멘. 네. 아니, 왜냐면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아멘이 붙을 때도 있지만 와닿을 때 아멘 하는 것이 동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동의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속으로 동의하면 되죠. 그렇죠. 속으로 동의해야 되고 속으로 찬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할 때는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은혜 받기 위해 방역하죠.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내게 은혜가 되는 방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물론 저도 여러분 아멘 힘 더 나지만 아멘 아주 상관없지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받은 말씀에 입술로 고백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랬을 때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연말에 여기서 피곤한 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우리가 시선과 시각과 마음을 들여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쁜 가운데서도 추운 날에도 대림을 새벽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몫인데 내 건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쉽단 말이죠. 성탄절에 이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받고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모실 때 예수님께서 낮에 8일 만에 말씀대로 이제 할례를 받으고 나오셨을 때 그때 이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믿는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받으면 힘나잖아요. 정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난 정말 그때 위로받았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가끔. 성도들로부터 받는 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 위로받을 때 여러 가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또 위로하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의 위로가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위로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위로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이지만 그 다음에 확대시켜보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위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리면 위로는 내게 없다는 거예요. 밖부터 와야 된단 말이에요. 위로를 기다린다? 내게는 그 위로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물론 사람들에게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위로는 근본적인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로는 밖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왜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위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허건사님 기도가 제 마음에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는데 기도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맞아서 제 마음에 맞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대림절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소망과 기쁨으로 위로가 있고 거기에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다는 표시잖아요. 내게는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체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있으니 인내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이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준비할 때는 몰랐지만 마음속에 떠올라서 하나님의 위로가 뭐가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들으니까 얼마나 모르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그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하나님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냥 하지 말고 곰곰이 한번 그래서 자꾸 곰곰이란 말 하게 돼요. 너무 바쁘니까 이걸 빨리 휙 지나가고 책이나 공부를 할 때도 뭐가 지식을 쌓고 휙 빨리 지나가려고 그래. 아니 오래 보고 그 앞에 있어야 은혜를 힘입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시간을 내지 않고도 뭐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시간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것을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한 것이 무엇인가 내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 이미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이 말도 하도 들으니까 정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났나?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 아니고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어져서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이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위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도 비슷하겠지만 그 위로를 받은 시몬의 모습입니다. 28절입니다. 악이랑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로를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직접 그 눈에 그래서 이 고백을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고백이 저희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된 것이 내 눈앞에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해오셨고 말씀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위로가 이스라엘 위로가 내 눈앞에 시몬의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하신 역사를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신 일이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노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는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 노래가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이 노래가 마음에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쁘지 않겠어요? 기쁘단 말이죠. 찬양이 내 마음에 찬양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가 있어.
어제 어떤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죄가 있어서 떨떠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으실 때 휘장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래서 보혈에 대한 찬송 생각이 났어요.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또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하며 가네. 보혈의 찬송이 마음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겠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보혈의 찬송과 이렇게 보혈에 대한 얘기가 보혈에 대한 그 복음성가가 쭉 제 마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기쁨의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오신 것이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비하신 것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맞는데 제 마음에 더 와닿은 것은 준비하신 거예요. 프리페어라고 영어로 보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 뭘 준비했다고 하면 든든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만민들을 위해 모든 나라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 또 주님의 구원 약속대로 이루심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의지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 삶의 앞에도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에 예수님 오시면 그걸 다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대림절에 오셨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림절에 보내신 예수님 대림절에 오신 거기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주의 구원이 내 눈앞에 벌어지고 그것을 찬송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그게 옛날 얘기랑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기대와 소망은 그래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향할 때 그런 거예요. 말씀에 향할 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볼 때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에도 그렇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하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그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이방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주의 구원을 보여주고 우리 마음에 찬송이 있고 예배하신 것이 드러났다 하는 것을 비춰지는 거죠. 예수님 오신 것이. 그래서 왜 성탄절 되면 왜 트리를 만듭니까? 왜 반짝이는 걸 달아나요? 왜 빛을 만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그래서 어떤 때 우리 마음은 연말이라 분주하고 착잡하고 어두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빛이 이방을 위한 그것이 주님이 오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이고 구원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준비하신 것을 준비하셨구나를 깨닫고 마음속에 마음의 찬양에 있는 그런 그러면서 그게 빛이 되고 빛이 비춰지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탄절에 쓰이지만 예수님의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어쩌면 그 마음은 어둠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빛을 먼저 받고 아직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러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주의 구원을 보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뭐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영광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아실 것이 없는 분인데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위로를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빛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것이 도무지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런 걸 베푸시다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이 우리 영광인 거죠. 내가 잘나서 영광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니 그게 우리 영광이란 말이에요. 밑에 보면 34절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위로받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맞다는 것을 흥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고 보여주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망한단 말이죠. 맞아요. 믿는 자들은 흥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이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큰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이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은 패하거나 망하는 거거든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다? 망하는 게 당연하죠. 망해야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마저 거절한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밑에 보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은혜 중에 뭐냐면 사람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그냥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알지? 말씀의 거울로 알지. 그렇게 속이 드러나야 여기 보면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야 어디 앞에? 예수님 앞에서. 그래야 내 속에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유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 병 중에 병은 모르는 병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프고 힘든데 병명을 모르겠어. 그래서 병명을 알면 병을 반은 고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괜찮은 줄만 알아. 혹은 내가 나쁜 줄만 알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안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 평안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감추지 말고, 저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감출 수가 있나요? 근데 말을 안 해. 감추려고 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 물론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 부끄럽다고 안 내놓으면 그거 진짜 문제잖아요. 고쳐주세요 해야지. 고쳐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고쳐주세요 이거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놓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를 만날 기회가 뭐냐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제가 시편 32편 말씀에 주를 만날 기회를 뭡니까? 주를 만나고 싶어. 주님 저 만나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만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을 때 사람을 사이에 툭 터놓고 다 얘기하면 편안한데 서로 얘기를 안 해. 툭 안 터나. 툭 터는 얘기는 뭐 마음껏 함부로 말하는 무리하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툭 터놓으면 다 말하는 거지 뭐 무리하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다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편한 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놓고 깨달을 때 하나님 제가 이랬군요. 하나님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족한 마음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고백할 때 그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새롭게 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달라지는 것은 언제? 하나님을 만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고쳐야지 그런 면도 없진 않지만 그것의 차원은 사람에게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마음과 혹시 우리 마음에 고장난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고장났다면 너무 그런가? 뭔가 문제가 되는 마음이 여기서 계속해서 병변이 생겨.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 안 좋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아픈 게 생겨. 그럼 그걸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잖아요. 만져주려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쭉 얘기한 것이 뭐냐면 시므온이 받은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해주셨구나. 이것이 시므온을 통해 한 것이 아니라 시므온만 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시므온이 얻은 그 위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인 것을 아시고 알 뿐만 아니라 이런 위로가 직접 경험되는 기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찬송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눈으로 보고 하나님 이거 또 준비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충만한 이런 대림절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